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도 세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도 세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도 세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
몸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도 세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도 시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나의 죄를 용서하. 우리 두 손 들고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장애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 죽인 아버지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 가지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오늘도 지성소로 열어놓으신 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길을 쫓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지성소 깊숙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 못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개 달린 아버지 하나님 새처럼 하늘을 날지 못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족쇄와 아버지 인생의 여러가지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근심들과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고난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발목에 족쇄에 잡혀 아버지 날지 못하고 퍼득이며 아버지 울 힘조차 없어 꿇어엎드릴 힘조차 없어 하나님 앞에 부러져주며 아버지 답답한 가슴, 이 멍든 가슴, 이 상처 입은 가슴, 용서하지 못하는 가슴, 죄지은 가슴, 아버지 하나님 분노로 가득 차있는 가슴, 시기와 질투와 원망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네 가슴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병든 육체를 덮어주시고 수많은 잘못된 사상과 아버지의 가치관들로 아버지의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혼의 영역을 주님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넘어져 있는 것은 세워주시고 자빠져 있는 것은 일으켜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무너진 우리의 담들은 새롭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넘치는 자비와 아버지 하나님의 온충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들어가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염없이 흘러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답답한 우리의 가슴에 영의 창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바람을 주시옵소서. 맑은 공기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향기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냄새나고 칙칙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패하여 썩어버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밭의 공기를 천상의 꽃향기로 채워주시고 천국의 향기로 채워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생각의 죄를 용서하시고 마음의 죄도 용서하시고 입술로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눈으로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귀로 듣지 말아야 될 것 들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발로 걸어다니면서 손으로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세상에 아버지는 없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것들을 더 지키려고 하다가 아버지 많은 우리의 가족들과 형제들과 우리의 많은 이웃들에게 비수를 꽂고 상처 입히고 아프게 했던 아버지 이렇게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욕심을 채우려고 아버지 하나님 발악하며 살았던 우리의 부끄러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오늘 덮어주시고 혹여 아버지 이 자리에 오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병든 육체를 가지고 온 이들이 있다면 오늘 주께서 맞으신 그 처직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놀라운 내복의 역사가 그들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이 약한 영들에게 짓눌려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찬란한 광명으로 그들의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묶여있는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온 이들이 있다면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새롭게 만들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들어가오니 하나님의 계신 것을 바라보며 상 주시는 이 짐을 바라보니 오직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특별히 외국에서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영상이 올라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경들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하세. 우리 모두 찬양하세. 모든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으소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란 주의 사랑, 놀란 주의 사랑, 주님께 찬양 드리세. 놀란 주의 사랑, 넘치는 주의 사랑, 주님께 찬양 드리세. 놀란 주의 기쁨, 넘치는 주의 기쁨, 주님께 찬양 드리세. 놀란 주의 기쁨, 넘치는 주의 기쁨, 주님께 찬양 드리세. 놀란 주의 은혜, 놀란 주의 은혜, 주님께 찬양 드리세. 놀란 주의 은혜, 넘치는 주의 은혜, 주님께 찬양 드리세. 놀란 주의 은혜, 넘치는 주의 은혜, 주님께 찬양 드리세. 놀란 주의 은혜, 넘치는 주의 은혜, 주님께 찬양 드리세. 놀란 주의 은혜, 넘치는 주의 은혜, 주님께 찬양 드리세. 놀란 주의 은혜, 넘치는 주의 은혜,
주님께 찬양 드리세. 놀란 주의 축복, 넘치는 주의 축복, 주님께 찬양 드리세. 놀란 주의 축복, 넘치는 주의 축복, 주님께 찬양 드리세.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뭘 비키는 고운 환홍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환홍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연료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떠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연료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떠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 우리 두 손 들고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열방을 넘는 거룩한 봄이 전세계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 않도록 서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며 이 땅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 온 삶을 바쳐 우리의 온 삶을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아버지 우리의 빈 가슴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삼키는 거룩한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이 땅을 강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강단들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선포되어지도록 하시고 기도하는 거룩한 아버지는 사모함으로 아버지 가득 채워진 거룩한 열정을 가진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아버지는 그들의 삶을 기도로 채워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북한 천익을 강타하는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아버지 70년이 되어사오니 김정은과 아버지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랫동안 아버지의 지하에서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간구했던 아버지 순교당하며 아버지 복음의 영광과 자유하여 기도했던 그 사무치는 기도가 아버지 속히 응답되게 하시고 아버지 북한 전역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무너졌던 모든 교회들이 재건되어지는 역사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중국이 쪼개어지게 하시고 55개의 소수 부족들로 하나님 나눠지게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중국에 무너졌던 모든 교회가 새로워지도록 아버지는 다시금 재건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몽골을 위시하여 중앙아시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력한 영적인 기마 부대가 일어나 아버지 그 옛날 징기스칸을 통하여서 아버지 대륙을 점령했던 것처럼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기마병을 일으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 대륙을 가로지르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룩한 용사들이 중앙아시아에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동남아시아 가운데 새로운 은총과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열정들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중앙 아버지 하나님 동남아시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1905년도에 일어났던 아버지 거룩한 목태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봉이 인도 전역을 강타하게 하시고 아버지 인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시고 온 인도를 삼키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인도 전역을 강타하도록 성령의 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이슬람에 붙잡혀 고통당하는 서남아시아의 많은 아버지 하나님 나라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아버지의 사랑이 쏟아지려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랫동안 유럽을 사랑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주님의 오른손으로 들으셨던 그 유럽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여관으로 술집으로 박물관으로 팔려갔던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돌아와 아버지 거룩한 백성을 담는 아버지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란 주님의 사람들을 아버지 유럽 천향에 일으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시아에 아버지 끝나라 터키와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영광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대륙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랫동안 기근과 아버지 궁핍과 아버지의 신앙의 자유 없는 그곳에 아버지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아프리카 대륙에 역대 없었던 거룩한 성령의 깊은 만지심이 아버지의 가슴이 쏟아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100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 지구를 섬겼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섬겼던 미국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캐나다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호주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는 역사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세워지는 거룩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미와 남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잃어버린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이 아버지 그 땅을 강타하는 역사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 가운데 있는 모든 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영적인 기가를 통하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에 따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이 세대가 교회사 그 어떤 시대도 없었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운행하는 가장 놀라운 시대로 아버지 교회사 가운데 기록되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우리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사오니 부디 종을 감추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만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의 공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정근천서와 동력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빗장을 열어서
하늘의 비밀한 진리를 같이 나눌 테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영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 말씀인데, 여러분 중간에 설교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22절만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주님이 만드신 세상을 딱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물질계라고 부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물질계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우주, 우주, 그리고 자연 만물, 이것이 물질계이고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주도 눈에 보이고요, 수많은 행성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는 뭐가 존재하느냐? 영적 세계인데 천사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천사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 왕과 엘리사의 삶에 성공의 비밀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공한 왕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는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의 2배 정도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 왕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한 삶을 살았는가? 그러면 엘리사가 어떻게 그의 사역 가운데서 놀라운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다윗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하 5장 24절에 보면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붙은 거예요. 전쟁이 막 일어나는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블레셋을 붙여주시겠습니까? 언제 그들에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뭐라 주셨냐?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자, 그때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는 항상 누가 같이 있었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뽕나무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것은 누굴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여러분 블레셋의 군대가 있으면 블레셋을 지원하는 영적인 악한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블레셋을 지원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여서 어떻게 하냐?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악이 창궐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여러분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뒤에는 영적인 배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블레셋 뒤에 있는 이 영적인 배후는 여러분 사람이 다윗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머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영적인 세력은 누가 전쟁해야 되나? 영적인 세력이. 결국은 블레셋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블레셋을 지원하는 악의 영들을 묶고 그들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을 지원하는 이 악의 군대, 여러분 바사나라에 여러분 다니엘이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그때 뭐라 그러죠? 가브리엘이 와서 바사나라의 군대가 막아서 21일 동안 오지 못했다 그래. 그러면 바사나라가 어디냐? 그 시대에 이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가 바로 바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뭐가 있었다고? 바사의 군대가 있었대. 이게 영적인 악한 영의 군대예요. 그래서 뭘 했냐? 이 하나님의 응답이 가져오지 못하도록 가브리엘을 막았거든요. 하나님의 천사를 어떻게 막아요, 사람이? 결국은 악의 영들이 막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죠?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응답을 가지고 내려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칠 때 여러분, 이 블레셋을 지원하는 악한 영들은 누가 치냐? 뽕나무 위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블레셋을 지원하는 군대를 치는 거예요. 치고 나서 땅에서는 누가? 다윗이 블레셋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혼자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전쟁했다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가 같이 이 다윗의 전 사역, 전 전쟁들마다 함께 동력하고 사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의 삶은 천군 천사의 지원을 받는 그 가운데서 그가 동력을 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사건에도 보면 여러분,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람 군대를 막아낼 만한 힘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라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군대가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원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 게하시인데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이 엘리사에게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영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안이. 그래서 뭘 봤다고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눈이 열려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사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엘리사의 사역을 지원하는 누가 있었다? 하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한 사람인 이 엘리사의 사역을 지원하고 밀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 그래서 엘리사는 무슨 사역을 했다? 천사와 하나님의 하늘의 군대와 동역하는 삶을 그가 이 땅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수많은 기적들은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냐? 천사들과 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웅덩이에 저수지에 새 도끼가 빠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해결책으로 엘리사가 하는 것이 뭐냐? 그냥 나무 하나 던져라. 나무 하나 던질 때 그때 누가? 천사가 건져가지고 나무에 끼워져서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에 나아만이 7번 몸을 담고 고칠 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치유의 천사들이 그 가운데 파송이 돼서 나아만의 질병을 고치는 거죠. 여러분 질병도 누가 고쳐요? 천사들이. 치유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엘리사의 성공의 비결은 뭐에 있냐? 그들의 삶에는 비밀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지원하는 비밀 조직.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그러니까 세상이 휘어져서 추수할 것이 많이 있는데 추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어떻게 했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청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고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고 여러분의 삶이 성장하려고 하고 여러분 소처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가 파송이 되어져야 되냐? 추수하는 천사들이 파송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 그래서 여기에 추수할 일꾼이 바로 천사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누가 둘러치고 있다고요? 추수하는 천사들이 그 교회 사역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하게 되죠? 수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이런 다윗과 그리고 오늘 엘리사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들 가운데 지어나오고 함께하냐? 그러면 제가 이런 설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밀어주는 하늘의 군대를 어떻게 가지는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떤 천사들이 있는지 소개부터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의 부류는 네 종류로 신구약 성경 전체에 분류가 되어집니다. 하나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자, 그래서 이 천군 천사 중에 이름이 알려진 천사는 몇 안 됩니다. 이름이 알려진 천사는 네 개 정도밖에 안 돼요. 첫 번째, 이 미가엘이 나옵니다.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천사입니다. 전쟁을 주관하는 천사예요. 천사들의 군대 장관입니다. 미가엘은 전쟁의 천사입니다. 날개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대체로 한상의 날개와 검을 쥐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천사 중에서 가장 최고의 지혜를 가진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입니다. 이 미가엘. 여러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미가엘이 역사합니다. 이런 가장 큰 하나님의 전쟁에는 항상 누가 파송이 되지냐? 미가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도 천사가 얼마나 파송이 된 줄 아십니까? 한 천사가 파송이 돼요. 많이도 파송 안 해요. 누가? 미가엘 천사가 파송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름이 알려진 다른 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이 엘이란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를 전달할 때 항상 누가 등장하죠? 예, 가브리엘이 옵니다. 여러분 사사계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여러분 신약에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나타나 아기의 탄생을 고지하고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이 알려진 천사는 스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천사가 바로 스랍입니다. 이사야 그리고 계시록 4장 그리고 에스겔 1장에 이 천사의 네 생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설명이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코끼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코끼리를 다양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똑같이 자기가 본 방향에서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야 온전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여기는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성경에 보면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고 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섬기는 네 생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움직일 때 바퀴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정확한 것은 몰라요. 정확한 것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이렇게 성경 가운데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모양이 아주 귀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겼는데 발은 소발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빛난 주석처럼 빛이 나는 그런 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날개는 세상의 날개가 있습니다. 세상의 날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머리가 아주 독특해요. 앞에는 사람의 얼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이고요. 왼쪽에는 소의 얼굴이고 뒤쪽은 독수리. 그러니까 하나의 머리에 뭐가 있다고요? 앞, 뒤, 좌우가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괴하죠. 예. 참. 예. 사자라 할 수도 없고 소라고 할 수도 없고 사람이라 할 수도 없고 독수리라 할 수 없는 그런 네 개의 각각 다양한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것이 사자복음이라 불러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것을 갖다 소의 복음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을 누가복음이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람의 얼굴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신의 영역,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는 그 예수님의 네 가지의 독특한 설명을 이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서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천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거룹입니다. 우리가 아는 마귀가 어디에서 나오냐? 이 거룹 천사에서 나왔습니다. 거룹 천사의 우두머리가 누구죠? 그게 바로 이 마귀입니다. 이 거룹 천사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에스겔서 28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룹 천사가 어떻게 했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이 에덴 동산을 들어가지 못하게 두루 도는 화영금, 불칼과 이 거룹 천사가 지키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뭘 뚫고 가야 된다? 거룹 천사를 뚫고 가야 하나님의 지성소원으로 천국으로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앞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 거룹 천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법궤 위에 새겨져 있는 날개를 편 두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바로 거룹 천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뿌리죠? 피를 뿌릴 때 그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뭐가 열린죠? 천국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나오는 천사가 바로 거룹 천사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66권의 성경이 있고요.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 여러분 천주교에는 13권의 또 다른 외경이 공동 번역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 외에 에녹스라고 있습니다. 에녹스를 바라보면 노아 시대 때 어떻게 네피림이 나오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그리고 천사들의 이름이 이 에녹스에 있습니다. 자, 에녹스 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녹스 6장 천사들의 탐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뒤는 제가 다 잘랐습니다. 자, 그 무렵 사람의 자손이 계속 번성하여 아주 아름다운 미인의 딸들이 태어났다. 이것을 본 천사들, 즉 하늘의 아들들은 그 여자들에게 미혹되어 저 사람들의 딸들 중에 각자 아내를 택하여 아들을 낳기로 하자라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땅에서 태어난 아름다운 땅의 사람의 딸들을 바라보면서 뭐 했다고요? 엄란히.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 그들은 야레드의 시대에 헐몬산의 꼭대기에 내려섰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처소가 어디 있죠? 하늘의 처소에 있었는데 헐몬산 위에 그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자, 이 산을 헐몬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거기에 배반하는 자들을 벌한다는 맹세를 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은 천사들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자기들의 처소를 떠나서 아름다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태어난 네피림을 낳는 그 천사들의 두목들의 이름이 에녹스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인 세미아사, 그리고 아라키바, 라멜, 코카비엘, 이렇게 이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궁금하면 멈춰놓고 한번 보십시오. 자, 이상은 200명의 천사들 중 수장들이고 그 외에는 모두 이에 동의하고 따랐다. 그러니까 200명의 천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노아 시대 때 이런 헐몬산에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어떻게 했다고? 인간의 딸들, 아름다운 여성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자손들에게 그들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구약 성경 6장에 창세기 6장에 나온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유다스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뭐 했다고요? 자기 지위가 어디에 있었죠? 천국에. 그리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러니까 천상에서 자기들의 일들, 사역들이 있었는데 땅으로 헤르몬 산으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모세 시대 때 어떻게 했다고? 딸들, 사람의 딸들을 통하여 통혼하고 네피림을 낳은 것입니다. 자,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결박들이 어떻게 마지막 날 때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천사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천군 천사 중에 천천만만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있지만 천천만만의 천사가 계시록 5장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러분, 구약 히브리인들이 표현하는 만만 천천은 숫자가 만만 천천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때 그들이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 뭐라고? 그게 바로 만만 천천이. 그러니까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숫자의 천사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름을 가진 천사예요. 이거는 천천만만은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소개가 안 되어졌고요. 그리고 다른 형태의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온 천사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시대에 그리고 많은 구약 성경의 다른 시대에 사람의 모습으로 온 천사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과 8절을 보면 눈을 들어본 적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 천사들이 왔는데 세 천사들이 왔는데 이 천사들이 뭐처럼 보이냐면 새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엉킨 젖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천사들은 뭐 했다고요? 우리와 똑같은 음식을 먹었대요. 음식을 먹었대. 이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천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는데, 손님을 대접한다는 이야기는 뭘로 대접하죠? 대접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냐? 음식이 들어갑니다. 음식. 여러분, 뭐 밥 사주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죠? 대접이라 부르죠. 그래서 이 대접에는 항상 음식이 들어가. 그러면 이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했는데 누구를 대접했다고? 천사들을 대접.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우리와 인간과 똑같은 형태를 지니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천사들처럼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우리가 뭐처럼 되죠? 부활하면 천사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여러분 생명수 강가에 12가지의 12 과일 열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이 먹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주님이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뭐 했다고 해요? 식사를 같이 하셨대요.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보이는 누구도 있다고 해요. 천사들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도 천상에서 열리는 생명 과일들을 어떻게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섬겼던 목사님 중에 담임 목사님 중에 천국에 갔다 와서 과일을 먹은 경험을 저희에게 설교 시간에 여러 번 하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과일을 먹으면
엄청 맛있대.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과일이 없대. 그런데 이것이 몸에, 천국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이 언뜻 생각에 음식을 먹고 나면 장 운동을 해가지고 베이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과일이 몸에 먹는 순간 몸과 연합이 되어진다. 완전히 흡수가 되어져 버린다. 생명이 완전히 흡수가 돼. 그래서 뭐 할 필요 없다고, 배설할 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 간증을 제가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천사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선교사들이 간증을 많이 해요.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앞에 존재하던 천사들도 있고, 그리고 사람의 모형으로 온 천사들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보이지 않는 천사도 있습니다. 자, 시편 104편 4절에 보니까 바람을 자신의 사신으로, 불꽃을 자기의 사역자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존재하긴 한데 눈으로 안 보이는데 이것이 어떻게 느껴지냐? 바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람처럼 느껴지는 천사의 존재를. 그리고 불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히브리서 1장 7절에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처럼? 바람으로.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이나 여러분 그 요한 다니엘서에 보면 세상에 네 바람이 불죠. 네 바람. 그 네 바람이 네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 천사들,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 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냐?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여러분 공간을, 문을 다 닫고 나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번쩍번쩍 하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시네요. 아이,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문을 다 잠가놨는데 바람이 들어올 공간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기도가 깊어져 가면 갑자기 주위에서 반짝반짝 앞에서, 눈앞에서 번쩍번쩍 이래요. 이것이 뭐죠? 그게 바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금향로에 기도를 다 담죠. 그 천사들. 그래서 번쩍번쩍해요,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 갑자기 기도하는데 쑥쑥쑥쑥 바람이, 공간이 없는데 기도하는데 쑥쑥쑥쑥 막 지나가요. 쑥쑥쑥쑥쑥. 이런 것들이 다 누구라고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무엇으로 느끼냐? 바람처럼 느끼는. 여러분, 귀신들도 여러분 전설의 고향 보면 귀신이 등장하기 전에 희한하게 꼭 촛불이 나와요. 촛불이 싹 하다가 귀신이 딱 등장하면 갑자기 촛불이 쑥 꺼져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 중에도 바람처럼 역사하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예. 자기들이 이 귀신의 모양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촛불에 바람이 휙 하면 누가 왔다고요? 귀신이 온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도 그런 모양을 합니다. 그래서 쑥쑥 기도를 깊이 있게 해봐야 그걸 느끼지.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이 천사들의 활동이 여러분의 기도의 현장 가운데서 아주 활발합니다. 눈앞에 번쩍번쩍해요. 옆에서 쑥쑥 막 지나가요. 이렇게. 천사들이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누가 있냐? 천사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여기에 보면 앞에 뭐가 있냐? 작은 소자에 대한, 작은 소자를 마지 말라, 실족하지 말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누가 있다고? 여러분을 지키는 수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사진에 이 수천사가 가끔씩 찍힐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저의 수천사를 누가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 만나가지고 사진 받으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찍혀서 사진에.
여러분의 천사들이 뭐한다? 아버지, 내 아버지의 얼굴을 어떻게 한다? 항상 배우고. 여러분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항상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다. 우리는 어떤 여기서 서울을 가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죠.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동 속도가 여러분의 생각의 속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주 끝을 딱 생각하면 우주 끝에 바로 가는 거예요. 생각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공간을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을 섬기는 누가 있다고요?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뿐이죠. 자, 이런 천사들이 4가지의 종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가진 천사,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고 모양이 없는 바람과 불꽃처럼, 그리고 여러분을 섬기는 수호천사가 4종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들이 성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를 이 천사들이 인도합니다. 보십시오.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며느리를 찾아서 자기의 고향 밧단 아람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 집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명시하여 이르시기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누구를 먼저 보내준다고요?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자들을 먼저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누가? 하나님이 앞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여리고를 지배하고 있는 천사를 딱 묶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뭘 주신다고?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 자, 그리고 성도들을 이 천사들이 보호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그렇게 능력이 있느냐? 영의 세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외하게 되면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들이 둘러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다고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딱 둘러 진을 딱 치게 되는 거예요. 경외의 능력이 그렇게 능력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 천사를 딱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둘러서 진을 딱 쳐요. 그리고 저희를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 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악한 사단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 성도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둘러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지시합니다. 지시. 자, 주의 사자가 빌립들어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가끔씩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여러분의 갈 길을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 천사의 방문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주님이 뭔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큰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메신저를 보냅니다. 그냥 일을 시키는 법이 없어요. 크게 여러분 지구 역사상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특별한 일을 주님이 딱 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누굴 보낸다고요? 천사를 보내서 미리 딱 가르쳐줘요. 그냥 방문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별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천사를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때문에 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가서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자기 욕심대로 사는 그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 하나님이 뭔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을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 주님이 지원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권 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이 녹아있는 그곳에 정권 천사는 파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격려해 줍니다. 이런 유라굴라 강풍 가운데서 풍랑에 완전히 바울과 이런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위급함을 느낄 때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니까 그 풍랑이는 배에 누가 방문했다고요? 하나님이 섬기는 천사가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뭐 했다고요? 말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어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든 이렇게 들어와요. 네가 어디 가면 한 10억 벌 거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예? 예? 돈벼락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 땅 저기에 사면 대박 난다 이런 얘기 주님이 안 하세요. 무엇에 대한 생명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에 관련되어져 있는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야 누가 파송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파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실망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바울이 접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상태에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어서 바울을 격려하는 거예요. 너 가이사 앞에 쓴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영혼들 다 존다. 이렇게 그를 세워주게 되는 거예요. 성도를 건져줍니다. 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 때문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때 천사들을 보내가 사자 입을 딱 막아놓은 거예요. 천사들이 가서 그때 입 벌리려고 하는 사자 입마도 이로 다 막아놓은 거예요. 이놈의 자식 입 닫아! 어이씨! 입 닫아! 닫아! 이렇게 다 막아놓은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성도들을 오직 진리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천사를 직접 보내. 그래서 오늘 여기서 딱 바라보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안 잡혀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천사가 이미 방문해서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놓은 것이 누가 했다고? 천사가. 다니엘의 삶들 가운데도 누가 지원해 줬죠? 천군 천사가 그의 삶들을 지원해 줬습니다. 자, 홀연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며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고, 여러분 주로 하나님 천국에서 있다가 오는 천사들에게는 주로 빛이 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빛이 난 천사예요. 빛나는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발로 찬 것 같아요. 천사가 이제 성깔이 있는 천사인가 봐요. 천사들도 성깔이 있습니다. 성깔이 다 천차만별. 그래가지고 일어나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안 하고 바로 차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쳐서 깨워 가로되. 아주 성깔이. 말도 반말 찍찍해요. 보세요. 급히 일어나라. 일어나세요. 일어나 주세요. 베드로는 이래 안 하고 일어나라 이렇게. 아주 성깔이 있습니다. 자,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보면 첫째, 둘째란 것은 아주 깊숙한 감옥에 이 베드로를 아주 요주 인물로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아주 가장 깊은 감옥에 이렇게 감금시켜 놨는데 어떻게 했다고? 천사를 보내어 주님이 꺼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열렸냐? 여러분 자동문의 힌트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문이 그냥 자동으로
자동으로 쏙쏙 자동문에 센서로, 영적인 센서로 이 물질계를 움직이는 센서를 가지고 있지. 자, 그래서 어떻게 문이 축축축축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가로되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이 명령형태로 다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친절하지 않고 어떻게 아주 좀 성깔 있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준 거예요. 쳐가지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여러분 네로 때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냐면 밀랍처럼 만들어 촛불로 만들어 사람을 진흙이나 송진이나 이런 거 밀랍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촛불로 만들어가지고 태워서 이렇게 죽이고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단번에 목을 잘라서 이렇게 안 죽이고요 조금씩 손발 끝에를 조금씩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죽였어요. 이렇게 손발을 조금씩 발도 조금씩 한 번에 딱 자르면 되는데 고통을 더 한다고 발가락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네로가 그렇게 잔인하게 죽.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둔 이 베드로는 뭐예요? 하늘의 평안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런 감옥에 갇혀서 뭐 하더라고 코 툭 들어올고 자는 죽음을 초월한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뭐하냐 성도들을 건져주심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뭐 한다고요? 이렇게 건져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 기록했냐? 주님이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주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싶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악인들의 삶들 가운데도 역사해요. 잘 한번 보십시오. 혹시나 여러분이 악인들이라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악인에 좀 가까운데 이런 마음이 딱 들거든. 오늘 조심해요. 천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안 보세요. 무시해요. 자, 심판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창세기 19장 13절에 그들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멸하는데 하늘에 유황불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게 됩니다. 누가 했다고? 천사들이 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자, 그리고 저주합니다. 천사들이 뭐도 한다고요? 저주예요, 저주.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마라, 저주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오지 않는 반역하는 그들을 뭐한다?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 그리고 죽여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여러분 영광을 가로채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요 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데 저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든 자를 낫수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불법이라 그러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불법이 뭐냐? 요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거예요.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로 이야기하면 큰 교회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이루었다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았대.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15년 동안 생명을 살아나긴 했는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을 극에 달았다. 극에. 그렇게 표현하는 성경에 극에 달할 만큼 부귀와 영광을 줬는데 이는 바벨론의 사신이 온 거예요. 그가 질병에 고침받고 나서 문안차.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들을 어떻게 했냐? 다 소개하면서 자랑했나? 뭐 했다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의 전쟁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잡아먹어야 됐다는 동기가 생겨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 히스기야 때문에 바벨론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 히스기야의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복을 영광을 가로채버린 거예요. 자기가 뭔가 잘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니까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 뭐 한다고요? 영광을 가로채면 주님이 천사를 보내 칩니다.
이거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의 승승장구할 때가 위험해요. 잘 될 때가 위험해요. 여러분 큰 회사를 경영하고 하면 사람이 좀 교만해져요. 아주 교만해져요. 목사 보고 지가 필요하면 지가 와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필요하면 지가 와야지. 목사 보고 좀 좀 오세요 이렇게. 안 가. 지가 와야지. 교만해가지고. 회장이 뭐라고? 저 누구 와도 안 갑니다. 누가 만나서 약속 안 하고 오는 사람들은 그냥 요 문 앞에 와도 제가 돌려보내요. 위대하고 큰 사람 와도 그냥 가라고 해요. 제 친구가 와도 너 약속 안 해서 안 돼. 가. 그 기본적인 예의죠. 하나님 앞에 하는 예의예요. 목사 만나러 왔으면 누구 만나러 왔죠? 하나님 만나러 온 것이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와야죠. 마음의 자세가 걸러먹은 거예요. 큰 회사에 회장이 오라면 어떤 목사는 좋아가지고 막 갑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회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한 번도 안 만났으면서도 이렇게. 자존심이 있어요. 목사의 자존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자존심. 여러분 이것이 주의 사자가 쳐버려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크게 드러날 때, 잘 될 때 몸살이어 써야 돼요. 누가 친다고요? 천사가 딱 쳐버립니다. 자, 그리고 핍박합니다. 저희가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셔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이 핍박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면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대항하여 공격해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둘러지고 있다고요? 둘러진 여호와의 사자들이 몰아내요. 그리고 저희의 길을 어떻게 어둡게 만들고 미끄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앞에다가 참기름을 쫙 뿌려놔요. 그 기름 잔뜩 뿌려놓고 가다가 다 미끄러지도록. 그 밑에는 얼음으로 딱 얼려가지고 거기에 참기름 싹 뿌려놓고 딱 넘어지고 짜 빠지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누가? 그를 지키는 천사가 공격합니다. 그 천사들이 어둡고 딱 미끄럽게 여러분 가운데 어두움으로 덮어지게 만들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질병으로 쳐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라 하니까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래서 전염병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3일 동안 여러분 이 다윗의 통치 시간에 사람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여러분 질병으로 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군을 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군대가 온 게 아니고 한 사자가 온 거예요. 한 사자가 와가지고 밤에 군사 18만 5천 명을 한목에 죽여버려요. 여러분 천사들이 이렇게 파괴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들의 주요 사역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지원을 여러분이 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천사들이 뭘 하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권으로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자, 그런데 능력이 있어 천사들이 뭐하냐?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뭐하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뜻을 딱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 여러분 어떤 집회에 가보니까
여러분 아주 교만한 참 희한한 사역자들이 많아요. 천사들 보고 자기가 막 명령해요. 무슨 천사 움직이라, 빨리 해라,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들리냐? 와, 저 목사님 대단하다. 천사들을 명령해가지고 천사들도 막 호령하고 천사들을 막 통제하고 이러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는 날조예요. 그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사기치고. 여러분 천사들은 사람이 통제하고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사람이 뭐 할 수 없다고 해요? 명령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천사를 명령해서 천사를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명령한다. 오늘 여기에 천사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너희 여호와의 천군들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명령하지만 이것은 여호와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원래 천사들이 하는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천사는 항상 그의 말씀의 소리만 들어요. 주님의 명령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을 듣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행해요. 여러분이 무엇을 명령한다고 해서 천사들이 듣는다. 여러분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뭔가 돋보이게 자기를 탁월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종들 중에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누구를 사용했다고? 천사들에게. 그래서 천사들이 보면서 잘한다. 네가 말한다고 내가 움직이나. 천사들 팔짱 끼고 잘한다. 자빠지가지고 죽이려고 주님이 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그런데 사람들은 저 목사님 너무 신령하다고. 천사들도 명령해서 따른대요. 조심해야 돼. 그게 다 사기란 거예요. 사기.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천사들은 행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천사를 향하여 명령 내릴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 정말 역겨운 인간들이 많아요. 그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자, 그리고 여호와를 섬깁니다. 누구를 섬긴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천사들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 가운데도 천사들이 무수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 게리 오처가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그런 책에 보면 이렇게 자기가 간증해낸 것이 찬양하는데 갑자기 하늘에 천막을 친 천막 지편인데 뿡 뚫려가지고 찬양하는 게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래서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천사들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송축을. 그 영혼이 빠져가지고 천국으로 쫙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찬양자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 어떤 교회에서 성가대 연습을 하다가 천사의 소리가 성가대 자기들이 연습하다가 이렇게 천사들 연습하다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뭐가 틀렸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녹음을 했는데 거기에 찬양대 연습을 하고 있는 천사들의 소리가 녹음되어져 있는 것, 그런 영상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소리로 천사가 코러스로 독창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영상에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영상 전문가들이 이거는 사람이 낼 수 있는 음역대의 소리가 아닌 너무너무 잘해요. 할렐루야 그 찬양을 부르는데 천사들의 찬양 소리. 자, 이렇게 천사들이 그가 다스린 모든 곳에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들을 행하기 위해. 우리 자매의 삶들 가운데 누가 천사가 둘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눈으로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딱 바라보면 여러분 훨씬 더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서 비법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군 천사들은 언제 우리의 삶에 동력하고 바쁘게 활동하는가? 여러분, 천사들을 놀리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가운데 파송된 천사들을 엄청 바쁘게 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어떤 분이 올라갔는데 여러분, 건축하는 집이 만들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게 했는데, 어떤 집은 천사들이 막 빨리 집을 막 짓고 있는데 어떤 집은 천사들이 앉아서 놀고 있대요. 그래서 주님, 저 집은 와 안 짓고 그냥 터만 있고 놀아요 이러니까, 재료가 밑에서 올라와야지. 재료가 어디에서 올라간다고요? 여기에서 올라가요. 여러분의 집은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막 열정과 열심으로 할 때 이 재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재료들이. 자, 그래서 천사들은 이렇게 5가지의 일들을 하는데 언제 움직이냐 보십시오. 그런즉 예수님께서 비법을 전수해 줍니다. 천사들의 천군 천사의 지원을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게 파송되어져 있는 천사를 바쁘게 만드는지.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천군 천사가 진을 치게 하는 주님이 가르쳐주는 비법이에요.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 이것이 뭐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분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마라, 구하라. 이게 뭐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마라,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할 때 누가 움직인다고요?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 천군 천사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기도하셔야 돼. 근데 그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 묶였던 거 풀어주세요. 이 땅 가운데 성성장구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고, 뭐 하라고요?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이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내 삶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천군 천사와 동력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밀 기도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천군 천사의 지원을 받도록, 지원을 받으면서 살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2000번씩 주기도문 하면 여러분의 암이 떠나간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이 떠나간. 하루에 주기도문을 몇 번 하라고요? 2000번씩. 질병이 고쳐집니다.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100건 좀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불처럼 내 심령을 막 태웁니다. 아주 강력해.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입으로 계속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천군 천사가 지원하는 삶으로 만드는 주님이 가르치는 비법이에요. 주님이 이걸 위해서 천군 천사의 지원을 받도록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기도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만을 행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어떻게 되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순종해서 들어갈 때, 그때 누가 역사한다? 천사의 지원을 받게 돼.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씩 딱 순종하면서 딱 들어가자.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해드리는 거예요. 딱 굴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딱 믿고 믿음으로 딱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역사한다? 천사들이, 천군천사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삶을 들여서 여러분의 삶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삶을 헌신할 때 그때 누가 역사한다고? 예, 천군천사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함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집 늘리려고 명예, 인기 얻으려고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 칭송받으려고 이런 사람들은 천군천사의 지원을 받지는 못해요. 그것은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들어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내 삶을 딱 바쳐줄 때 그때 주님이 누굴 보느냐? 천군천사를 여러분의 삶에 파송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면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들이 바뀌어요. 천사의 교대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영향력이 작은 천사들이 있다가 여러분의 영향력이 커지면 악한 영들의 세력이 그만큼 커요. 그래서 여러분 더 센 천사들이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파송이 되어져요. 여러분 강력한 천사가 여러분을 지원하는 위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고요? 기꺼이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승리에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뭐냐? 영적인 전쟁의 전리품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승리의 전리품을 그때 받아들인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가 올라간다고 해요? 재료가 올라가는 재료가. 여러분의 집에 건축 자재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마다 뭐가 올라가냐? 건축 자재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들여 주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할 때마다 뭐가 올라간다고요? 천국의 건축 자재가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올라가는 전리품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게 뭐예요? 다 천국에 쌓는 것입니다. 어떻게 쌓냐? 집으로 여러분의 거할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 생활할 때 영적인 세계 속에 천사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움직이는지, 어떻게 천군천사의 지원을 하며 동력하는 삶을 살 수 있지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듣고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일생에 강력한 천사들, 천군천사의 지원을 받아서 여러분 위대한, 여러분 최전방에 선 최고의 용자, 용사, 그리고 최전방의 최고의 여러분 군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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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뜻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모든 것 다 주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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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나의 삶이 천사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에서 아버지는 세상에 아버지는 없어질 것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아버지의 뜻들을 집중하여서 아버지의 천사의 아버지의 하늘에 어떠한 도움도 없이 아버지의 의미 없는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이 땅의 것을 더 채우려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없어지는 삶들을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내 삶들 가운데 파송되어진 천사들을 바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강력한 기도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로 일생의 기도를 채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길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의 마음 주시고 주님의 뜻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생 동안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동역하며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아버지는 주셨던 아버지 그 주기도문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나의 삶들 가운데 온전하게 적용되어지며 아버지는 그 기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평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 천사의 수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보내신 천사의 보호함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천사의 보호가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키심 아버지 인도하심 격려 아버지 많은 천사들의 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듣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삶들도 아버지 천사들과 행하는 것과 똑같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듣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온몸으로 담아내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천사와 아버지 동역하는 위대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말씀을 들으사오니 아버지 귀로만 듣고 끝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아버지 남아있는 나의 인생을 아버지는 보배롭고 귀중하고 소중하게 준비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위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천군 천사와 동역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아버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유라굴라 광풍처럼 어렵고 힘들고 헤어나지 못하고 아버지 벗어나지 못하는 그 가운데 아버지 안에 주께서 보내시는 천사를 통하여 격려해 주었던 것처럼 주님의 천사를 파송할 만큼 매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천사를 보내어 전략을 세우실 만큼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지게 하시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천군 천사의 지원을 받는 위대한 용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작은 예물을 드림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여 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그들의 일생에 풍요롭고 부유함을 주시고 아버지 가을 타작마당의 풍요로움과 같은 아버지 일생에 아버지 풍요로움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걸어가는 일들이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들의 일생에 아버지 풍성하고 넉넉함 주시어 마음껏 주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유튜브로 언광하며 주의 나라를 말없이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그 섬김을 주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일생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드려싸우니 그들의 하늘의 집이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심으사오니 거두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마지막까지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는 건강을 주시고 평생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믿음으로 사랑하는 복을 주시고 유튜브로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는 모든 어려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높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재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이루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 굳세라.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그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잔인하게 죽이시면서까지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천군 천사와 동역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뜻들 이 땅 가운데 펼치며 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머리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온 생업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금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